우리는 정보를 알고자 하는 독서를 교양 독서라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지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TV나 OTT 방송에서도 교양 프로를 상당히 많이 해주죠. 그래서 저는 혼자 밥을 먹거나 또는 쉬는 시간에는 교양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들을 잘 봅니다. 벌거벗은 한국사, 벌거벗은 세계사, 차이나는 클래스, 예전에 잡학사전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교양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도 귀로 듣고 머리에 새기고 그런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상을 통해 얻는 지식은 내 생각의 사고력을 증진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독서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그래도 이 바쁜 세상에 무언가를 알고자 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을을 시작하면서 주로 신앙의 성숙에 대한 설교들을 쭉 하고 있어요. 오늘도 신앙의 성숙에 대한 설교인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막으신다면 그거는 나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잘하라고 도우시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것 또한 알쏭달쏭하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의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동 중에 정말로 싫어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동을 막으십니다. 도대체 신앙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가을 신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길래 그 행동을 못하게 중간에 막는 그런 것이 있을까? 이게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면서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두 사람의 뛰어난 지략가를 만나게 됩니다. 참 묘합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못 됩니다. 그렇죠? 좌든 우든 진짜 우리가 볼 때 똑똑한 사람들은 대통령 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지략가나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죠. 오늘 이야기가 킹메이커 두 사람, 아히도벨과 후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아히도벨을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했어요. 왜 배반했냐? 밧세바가 자기 손녀입니다. 잘 살고 있는 자기 손녀의 가정을 파괴하고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누가? 다윗 왕이. 그래서 아히도벨은 때를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에게서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서 이제 지략을 내는 거죠. 이 아히도벨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지혜가요 그리고 모략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계략처럼 그렇게 뛰어난 계략이 아히도벨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다윗 왕을 섬기다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서 내놓은 계략이 정말로 뛰어난 계략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대 대장들과 함께 이제 도망가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군사 12,000명만 주면 밤중에 기습해서 다윗 왕과 그 무리가 지쳐 있는 그때에 다윗 왕만 기습해서 나머지 백성들은 다 도망가게 하고 다윗 왕만 죽이고 돌아오겠다. 이런 계략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신속성과 확률성이 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꽤 높은 계략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윗 왕은 도망가는 사람이라 피곤한 몸으로 바후림 지역에서 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밤에 기스바드 쫓아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요단강 근처였습니다. 강을 건너가 있으면 더 안전할 텐데 강을 건너가지 못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기스바로 쫓아가면 충분히 신속하게 닿을 수 있었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표적이 아니잖아요. 다윗 왕 하나만 표적 삼기 때문에 정말로 성공할 확률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행동 때문에 막았을까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런 원인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지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법을 어긴 자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것인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히도벨의 상황은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성숙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아히도벨의 자기 손녀 사위를 죽이고 자기 손녀를 데리고 가서 만방에 부끄러운 가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복수심에 불탔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냥 다윗을 죽이고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싶었어요. 다윗 왕은 그냥 아예 망해서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이 아히도벨이 하고 싶은 심판자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한 내용은 뭡니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기가 낳은 자식이 부모인 자기보다 더 빨리 죽는 것, 이것은 우리 한국 부모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것도 이제 망난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다윗 왕에 대한 심판을 다 징계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거 갖고는 성이 차지 않았죠. 그냥 다윗을 아주 폭삭 망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막아 서신 거예요. 추석이 가까이 오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지요. 특별히 잘못된 관계,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성숙하려면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성숙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미워한 사람이 있다 해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이 망하기를 끊임없이 저주하고 기다리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3대째 4대째 원수의 집안으로 지내는 것까지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많냐 그 말입니다. 한번 원수같이 토라지면 절대 그 뒤에는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막아 서신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라고 말이에요. 헛수고. 그럴 시간에 뭐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히도벨만 막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도 막았어요. 다윗도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 크게 심판자 역할을 할 뻔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 부하들과 함께 나발이라는 엄청난 양을 기르고 있는 그 사람의 방어벽이 되어서 사나운 짐승이나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 양을 키울 때 진짜 보호막이 되어 주었어요. 양을 키울 때 늑대나 이런 것들이 와서 양도 많이 잡아가고 이렇게 잃는 양들이 꽤 돼요. 그런데 다윗과 군사들이 부하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도 손해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럼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좀 대접해 달라 이야기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죠.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무장을 해라.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나발과 관계된 집안을 오늘 내려가서 싹 쓸어버린다. 이게 심판자가 어느덧 되어버린 다윗의 말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아주 분노에 차서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급하게 나귀들에게 음식들을 막 싣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렇게 한 일이 당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발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제가 알았더라면 미리 대접을 잘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이제야 급하게라도 이 음식들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걸 받으시고 그 노여움을 거두고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 다윗이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네가 막았다. 아비가일 당신이 막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발은 자기 아내가 다윗이 싹 쓸어버리려고 오고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변하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시니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나발과 그 사람들을 피를 흘리고 죽였다면 왕이 되고서도 두고두고 장애물도 되고 이야기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도 광주에서 그 많은 피를 흘리니까 나중에 죽어서 그 매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도시에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우리는 당신 같은 대통령 우리가 사는 땅에 묻어주게 할 수 없다. 한참을 대치하고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도자가 정치하는 사람이 또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가 되었든지 사람의 목숨에 또는 피를 흘리는 일은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 죄책이 되고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막으셨고 다윗이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지요. 남을 미워하고 남이 못되는 것을 바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에 관계된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좀 철저하게 우리 모두를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용서하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 했어요. 왜? 저들은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불쌍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성숙한 영안이 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숙한 영안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심판자가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을 시작하는 가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지략가인 후세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죠.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다윗 편이었어요.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후세는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위장 전향을 했어요. 거짓말로 압살롬에게 항복을 하고 다윗 왕이 말한 대로 압살롬의 지략가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히도벨은 막으시는데 후세는 도우셔요. 솔직히 아히도벨이 더 뛰어난 지략가지만 하나님은
후세를 사용하시고 돕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하나님 편을 서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말을 못할 때도 있고,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명절에 형제들이나 가족을 만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 강력하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못하죠. 하나님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왜? 이해관계의 득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도벨이 더 뛰어나지만 하나님은 후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후세가 내어놓은 지략은 아이도벨과 견주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지략입니다. 아이도벨은 정말로 기가 막힌 지략이었잖아요. 밤에 급습을 해서 다윗 왕만 표적으로 삼아서 죽이면 모든 백성은 흩어질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후세는 그가 내놓은 전략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다 내놓을 수 있는 전략이에요. 왕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은 예로부터 전쟁에 익숙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군들도 아주 익숙한 대장부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뒤쫓아올 것을 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윗 왕과 대결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가 성에 숨는다고 하면 밧줄을 갖다가 성 둘레를 꽁꽁 묶어서 아예 잡아당겨서 강물에 빠뜨려 버립시다. 이런 지략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지략입니까? 다윗 왕과 다윗 왕의 부하들은 맹장들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 사람들은 준비해서 싸우게 되고 이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혼자서 몇백 명들을 막 이기는 장군들이 전부 다윗의 장군들인데 지금 지쳐 있을 때 급습을 해야지. 시간을 오래 주면 이거는 패배하자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나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지략에 모두가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하는 지략이나 말을 이렇게 능력 있게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할 말을 해야 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하는 말 가운데 8절에 보면 새끼를 빼앗긴 곰과도 같은 다윗의 군대.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10절에 사자같이 담대한 용사들. 그러니까 지략은 별게 아닌데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로 솔깃하게 들리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의 할 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습니까? 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거나 그러면 꿀모른 벙어리같이 있지 말고 성령이 나에게 말할 능력을 주심을 믿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 말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을 통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말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편을 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추석 명절이 와도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은 그 말하는 상대가 자기 엄마가 될지라도 내가 해야 할 말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 해야 할 말이라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걸 믿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해져가는 가을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오늘 후세가 하는 말은 아이도벨에 비해서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계략이지만 오늘 사무엘하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말하죠. 뜬금없이 그 좋은 계략을 들어놓고 뭔데 후세를 부를 것입니까? 안 불러도 되겠는데. 그런데 묘하게 이 시점에 후세를 불러서 그의 계획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말을 했어요. 평범해요. 그러나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성숙해지려고 할 때면 꼭 관계 문제 때문에 성숙에 금방 다다르려고 하다가 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사람을 자기가 설득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자기가 설득돼 버려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일을 상대방에게 말해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을 주고 자기에게 꿈을 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줘도 상대방 말에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상대방 말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굴복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가을이 오면 그냥 가을과 함께 성숙이 떠나버려요.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처럼 가을이 되면 항상 성숙하고 싶었는데 항상 가을은 나에게 시련을 남기고 다시 미성숙만 남기고 떠나버려요. 왜? 좀 성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눈치 보다가 능력도 빼앗기고 상대방에게 굴복하고 그러저러 하다 보니까 성숙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고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는 것을 고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우리가 가오라는 말 하지요. 벌거벗은 세계사 보면 일본 야쿠자에 대한 프로가 나와요. 그 일본 야쿠자가 어떻게 오늘날 야쿠자가 되었는가. 그 야쿠자가 쓰는 말 중에 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가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 명예를 말하는 거. 내 가오가 있지, 내 좀 체면이 있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체면은 누가 세워줍니까? 우리의 가오를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하나님 편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의 가오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의 체면을, 얼굴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자기가 세우는지 아십니까? 백날 세워봤자 자기는 자기 얼굴 못 세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말에 능력 주시고, 상대방을 설복시킬 능력 주시고, 그래서 가오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은 뭡니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를 쓰지 말고 그런 것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나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가 애를 써야 할 일입니다. 이것에 애를 쓰면 나머지 능력 주시고, 사람을 설복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가을의 성숙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날씨가 조금 낮이랑은 더울 것 같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올 가을에 집중해야 할 단어는 뭐예요?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